로마서 2장 17절에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우리 화면에 나온 대로 3장 10절에서 18절만 읽을 텐데요. 여러분은 성경책을 로마서 2장을 미리 찾아놓으시면 제가 설교할 때 얼른 보시면서 좀 더 집중력 있는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2장 17절에서 3장 18절. 네. 자, 그럼 성경 봉독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표준 세번역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이 있다. 18절 다 같이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내용이 부정적이거나 혹은 좀 야단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계속 전쟁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또 스토리가 내용이 신학적으로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은 반복된 내용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반복되는 메시지 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걸 잘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교회가 전체적으로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해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왕기하의 내용을 읽으실 텐데 이 내용을 봐도 이 왕들이 말이죠. 그 나라의 책임자들, 지도자들이 그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 여호람 왕이 나오는데 이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려면은 아합의 집이죠. 오므리가 아합 왕의 아버지거든요. 오므리, 아합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므리 왕조의 영향을 받아서 악을 행했습니다. 자기네는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인데 남유다의 왕 여호람 왕이 그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어떤 악입니까? 주로 우상 숭배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에는 지도자로서 더 강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려는 연합을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건 뭐냐면 자기 아내를 아합 왕의 여식 아달랴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여호람이 결혼을 합니다. 군사적인 동맹으로 그치지 않고 결혼 동맹으로 가는 거죠. 혼인 동맹. 그러니까 이제 피가 섞이고 가족이 되니까 더 강한 동맹을 통해서 더 강한 나라, 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가 이 사람 안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더 악하고 약한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스리라는 거는 남의 나라 땅 침략해가지고 정복해서 그 사람들 못 살게 굴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이 권위를 발휘하려는 거죠. 그런 일들을 명령하셨는데 이 잘못된 가치를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고 동떨어진 인생과 역사를 살면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나 하나님하고 원래 함께 있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형통이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남유다 여호람 왕의 왕으로 있는 시기에 그 나라의 백성들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로 인한 축복이 거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배제되는 상황은 가장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게 나라든 교회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해야 돼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인생과 역사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사실은요. 이 사람은 머리를 썼죠. 나름대로 전략과 지혜를 사용했죠. 혈연동맹을 맺으면 되겠다. 아버지도 그걸 원하시지 않냐. 효도도 할 겸 나라도 굳건하게 할 겸 아달랴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지만 이 여자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에 필요한 유익만을 추구했던 이 연합은 결국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결론의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평화의 길을 찾는 사람들, 평화의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선택, 좋은 추구를 할 때 인생도 펼쳐지고 교회도 온전해지고 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볼 텐데 오늘의 말씀은 좀 더 부분적이고 내면적인 그리고 우리 실제적인 삶의 어떤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서기관으로 율법을 가르친 랍비였어요. 여기서 서기관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짐작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검사, 변호사, 판사 역할을 함께 하는 사람. 당시에. 그런데 그 서기관으로 율법을 가르친 랍비였으니까 얼마나 존경받고 권위가 있고 말씀을 많이 알았으며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풀어갔겠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자랑이 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자랑을 심지어는 암송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이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누린다는 5가지 축복을 열거하죠. 그게 17절에서 18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분의 뜻을 알며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옳고 그른 것, 그것을 분간할 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가지가 나오죠. 뭐예요? 유대인들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누린다는 5가지 축복은 첫 번째는 율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네 번째는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 자기가 어떻게 지금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옳고 그른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철철철철 넘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요, 유대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들만의 특권들, 하나님께서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고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들어있는 백성으로 이런 특권을 누리니까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크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율법, 할례, 언약을 자랑했던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교회 크리스찬으로서, 아침교회 교인으로서 아침교회 다니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또 한국 장로교인으로서, 한국 통합측, 예장 통합측 장로교인으로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회,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이런 부분에 대한 자부심이 필요하죠. 이건 당연한 거고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를 과신하는 유대인들을 우려하며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사람이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듣는 수신자들, 유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런 이의 제기를 할 거다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상상하고 뭐라고 문제 제기를 할까?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인 율법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표로서의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었습니까? 바울 사도요, 당신은 언약과 할례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민 특권 인정 표지를 간과하는 겁니까? 우리를 이방인들로부터 구별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는 이와 같은 특별한 복들을 당신은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유대 크리스찬들은 이런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 로마서 2장에 지금 우리 본문 내용을 보면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의 내용에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는 율법, 하나는 할례. 왜 율법과 할례를 이렇게 여러 절씩 사용해서 바울이 이 로마 교회 편지 쓰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유대 크리스찬들한테. 그거는 유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자기 자신들의 자부심으로 갖고 자기를 과신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율법이고 하나는 할례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가지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율법과 할례 어떤 것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보증해 주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심각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아침교 교인인데 항존 직분자예요. 그러면 천국은 보장된 것입니까? 교회를 지금 한 30년 정도 안 빠지고 다니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보장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모님도 크리스찬이고 여러분 부모님의 부모님도 크리스찬이고 내 자식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과 할례를 생각할 때는 마치 오늘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과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것도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울 거 다 배우고 알 거 다 아는, 율법에 대해서 도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 율법과 할례가 여러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생활에 안전지대는 없다. 이게 사실 위협적인 말로 들릴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신앙생활할 때는 예수님하고 날마다 교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 말이죠. 유대 크리스찬들. 하나님 사랑보다 조상들이 만든 전통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하여 듣고 알고 말하기도 합니다. 설명하라면 설명도 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신학적인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지 못해요. 말씀을 살아내지 못해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유대인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랑이 아니라 혀로만 나불거리는 자랑이었다. 번역하니까 거칠죠? 예, 이렇게 비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들먹이고 교회를 들먹이고 자기의 신앙을 들먹이면서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욕을 듣고 있죠. 제가 요새 인스타그램에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런 그 인스타그램의 제목이 있어요. 그 열심히 제가 들여다보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 100만에서 300만 정도의 무슨 교인이요? 가나안 교인이 있어요. 100만에서 300만. 우리 몇 명이죠? 우리 애들까지 합쳐서 한 140명 되려나? 100만이면 몇 배예요?
이 계산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한 4년, 5년 상간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예장 통합 측 경우에만 예장 통합 측이 한 300만 명 조금 안 되거든요. 우리 교단이 굉장히 큰 교단이에요. 그런데 그 300만 안 되는 교인 중에서 사람이 애를 출산하고 뭐 이러면은 어떻게 교인들이 늘어야 되잖아요. 는 게 아니고 몇만 명이 줄었어요. 제가 뭐 듣기로는 한 5만 명? 작년보다 뭐 몇만 명이 줄고 통계치로 그렇다는 거예요. 뭐 통계를 잘못 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통계를 잘 냈다고 가정해 볼 때는 이게 자연 증감도 있어야 되는데 자연 증감조차도 없이 거꾸로 줄었다. 이거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중학생이 왜 떠나나? 고등학생이 왜 떠나나? 청년들이 왜 많이 안 나오나? 30대가 왜 줄었냐? 그 다행히도 40대, 50대는 비슷하대요, 인원이. 그 다음에 60대 이후는 조금 늘고 있죠. 나이들이, 이제 연세들이 많아지시니까. 어쨌든 왜 그러느냐? 하나하나 뒤져보니까 대부분은 뭔지 아세요? 대부분은 인간관계예요. 뜻밖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를 뭘 가지고 알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딴 분들이. 제가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해요.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뭐죠?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믿음을 닮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예수님의 용서가 어떻게 보여주는가? 예수님의 섬김이 어떻게 보여주는가? 예수님의 착함이 어떻게 보여주는가? 예수님의 인자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그것이 옆 사람이 아니고 지도자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될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택시를 탔는데 예수 믿는 게 드러났어. 본의 아니게. 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잔돈 받지 좀 마시라고. 교회 얘기하셨으면 잔돈 받지 말고 좀 내리시라고. 그리고 누구랑 다퉜는데 교인인지 드러났으면 그냥 여러분이 당하세요. 제발 좀. 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라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까지 바치는데 손해 그거 안 버는 거 가지고 그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훌륭해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신앙적으로 너무 잘하시고 다른 분들 잘 돕고 있고. 그런데 그게 여러분 자신의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네? 타고나기를 원래부터 좋은 성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조금 좋은 성품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잘 수용하고 남이 싫은 얘기해도 그냥 잘 들어주고 또 아파도 그냥 혼자 울고 말고 좀 걱정될 정도로 잘 이렇게 성품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잘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바뀐 분들이 있죠? 예수 안에서 변화된 분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 실력 때문에 바뀐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은혜 때문에 바뀐 거예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바뀌었으면은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는 길을 자꾸 열고 여러분이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잘 섬기고 여러분이 나 교회 다녀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이 손해보고 이러다가 보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때? 제가 받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많아요. 예수님이 저한테 주신 사랑이 많아요. 그 얘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요. 그러면 이제 전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야 돼요. 바울은 이런 부분들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유대 크리스찬들이 생활하는 모습이나 자랑하는 모습이나 처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방인들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혈기를 부리는 게 아니고 뭐가 잘못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은 자랑이 있다. 율법, 할례, 언약, 좋다. 그거 너무 귀한 거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면 다 헛것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로마서에서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율법에 이어서 할례 문제를 끄집어내죠. 할례 문제는 로마교회 갈등의 또 다른 원인이었어요. 로마교회 유대 크리스천 중에는 세례를 이미 받았는데 세례받은 걸로 안 돼. 너희도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은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었는데 그 문화까지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면 당신 구원받지 못한 거다. 제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담배 피는 사람이 교회에 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담배 피는 분이 교회에 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죠. 담배 피는 술 마시는 분이 교회에 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술 마시고 왔는데 와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담배 피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담배 괜찮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바람 피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이제는 확실하게 아니라고 그러시네. 여자분들이 많아서.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받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에게 접근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정죄의 태도를 가지고 비수와 칼을 들고 언제든지 찌를 것처럼 말하면서 대하면 무서워서 못 오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 간음한 여인을 만났을 때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돌을 하나씩 들고 던질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사람을 용서는 하셨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병 나은 사람에게도 다시 나쁜 것이 생기지 않게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다가가고 찾아가고 만났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우리가 말씀의 사람일수록,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많을수록, 우리가 직분과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을수록. 왜? 유대 크리스찬들이 그랬던 거예요.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로마 교회에 담고 있는데 할례 문제를 짚어가지고, 야, 너 세례 받았어도 할례는 또 받아야 되는 거야. 할례도 또 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더 일찍 했어야 돼. 너 지금 늦게 한 거야. 지금이라도 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야. 그리고 자기가 자꾸 그것을 규정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새로운 언약에 참가한 선민이라는 유대인의 특권 신분을 확인해주는 징표죠. 그러나 율법이든 할례든 아랑곳하지 않고 바울은 뭐래요? 복음의 본질에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삶,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 표준 세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 2장 25절 26절을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같이 25절 26절.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김받지 않겠습니까? 예, 무슨 얘기예요?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 그 증거가 당신에게 있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고, 그 사람이 할례를 안 받았는데도 그렇게 산다? 그럼 할례 받은 사람하고 일반이다. 너무너무 훌륭하게 사는 거다.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특별한 언약을 맺은 사람답게 자기가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삶으로 살아냈으니 얼마나 멋있고 훌륭하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궁금할 수 있죠. 왜 그러면 하나님은 할례를 누가 제일 먼저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왜 할례를 주셨냐? 간단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신실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따르고 그렇게 믿음을 살아내라고 아주 그냥 잊어먹지 못하게 표지를 해준 게 할례예요. 조금 설명해 볼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대화 중에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이에요. 계칭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에 아브람인데 그 아브람이 늙었는데 나이가 많이 80대로 접어들었는데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자기 예수도 하나님도 안 믿고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종자들도 다 애들 잘 낳고 잘 키우는데 없어요, 애가. 애가 없으니까 전에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음성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늙어서 아이도 없으니까 상속자를 두겠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기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인데 믿을 만한 하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세우겠습니다. 나의 상속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께 결제받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안 된다. 틀렸다. 네 몸에서 나는 자녀여야 너의 상속자다. 아니 좀 주면서 얘기를 하셔야지. 주지는 않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은 안 주시고 말부터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말만 자꾸 하는 사람이면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사기를 안 치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뭐부터 주세요? 말씀부터 주세요. 하나님은 말씀 자체가 성취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을 때 하나님 뭐로 지었다고 그래요? 말씀. 네? 말씀으로 지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긴 거예요. 네? 궁창을 가르고 하늘과 땅을 묻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말씀 하나로 하나님은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일을 끌고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말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야 돼요. 약속한 거는 지켜야 돼요. 손해보더라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말한 걸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니까. 어쩌면 예수 믿는 거는 참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신용이 불량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했어? 아무개가 얘기했어? 그럼 맞는 얘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안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요. 너 말하는 거 맨날 거짓말인데 네가 말하는 전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또 예수 믿는 것도 거짓말이고 누구 말 맞다나 천국도 없지. 너 뻥치기지.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야. 여러분 이게 실상입니다. 바깥에서 얘기하는 실상의 얘기예요. 인터넷에서는 엄청 욕을 많이 해요. 목사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먹사라고 그래, 먹사. 다들 살쪄서 그러나? 제가 더 살 빼야 되겠어요? 먹사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 여러분, 지금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목회자들에 대한 의도적인 안티를 일부러 많이 양산하고 발굴해내고 또 퍼뜨리고 조직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당사자들은 그렇든지 말든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목회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들이 말하든 말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성과 진실한 메시지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몫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그거 갖고 신랑이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비판했다는 거, 그렇게 느꼈다는 거니까 우리가 잘못 살았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돼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대우받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이 사회가 살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아브라함은 신실한 사람인데 사람치고는, 그런데 그도 사람인지라 신실하지 못하게 해내는 일이 많았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 네 몸에서 나는 자녀, 그래서 너 뒤를 이을 거다. 그러면서 그냥 대충 얘기한 게 아니고 야 나와봐 밖으로. 근데 밤이니까 별들이 그때처럼 이렇게 등이 안 많으니까는 밖에 나가는데 그냥 별이 쫙 쏟아지듯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별을 보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신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였다는 게 뭐예요? 믿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먼저 말하시고 그걸 받아들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걸 의로 여겼다 그래요. 의 여겼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믿었을 뿐인데 그걸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전체를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받아들여져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였으니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신실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 장 16장에 보면요, 언제 그 믿음이 있었느냐는 듯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실상이에요. 언제 그런 믿음이 있었느냐는 듯이 아내가 여보 그 무별 얘기도 하셨겠지. 하나님 얘기도 했겠죠. 말하면서 여보, 우리 하나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녀들이 무별과 같이 많아지려면 씨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늙었고 당신한테 애 낳아줄 힘이 없으니까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 하갈하고 합방을 합니다. 그리고 낳은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아브람 나이에, 그 당시 나이지만 86세 노인이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은 드디어 이렇게 성취되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했겠죠. 자기의 방법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은 파기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 계약서에 쓰셨어요? 뭇뼈를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내 몸에서 난 씨라야 너의 자손이다. 그리고 분명히 선을 그었죠. 그런데 그 선을 쫙쫙 지우고 자기가 하갈을 통해서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음이라고 다시 그 계약서를 고쳤잖아요. 그 계약서가 유효해요? 유효하잖아요. 유효하지 않죠.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신실해 보였던 아브라함이 파기한 거예요. 그리고 16장하고 17장 사이는요, 무려 13년이 흘러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해. 아브라함 엄청 친했거든요. 말을 안 해. 여러분, 말하는 거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사이가 안 좋으면 침묵해요. 네? 말해도 듣지 않을 것 같으면 말을 안 해요. 침묵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간을 말을 안 하세요. 그래서 언제 나타나세요? 아브라함 99세 때 17장에 드디어 나타나세요. 17장 1절을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17장 1절에 나와요. 다시 당신을 다시 확인시키시면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뭘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후손 대대로 지키기 위해서 너 아브라함 이리 와봐. 할례해라. 그래서 아브라함 할례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몸에다가 아예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놓는 거예요. 잊어먹을래야 잊어먹을 수가 없도록.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겠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치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쳐야 돼요. 오늘 아침에 멀쩡했는데 오늘 저녁에 삐닥거려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치열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매일 안 기도하면서 자기 믿음 지탱하는 사람이 용한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도 안 하고서 세상의 방식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용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되는 분들이 신기한 거예요. 애들한테도 맨날 너 길 건널 때 너 저기 신호등 보고 건너야 돼. 야, 오늘 갈 때 신호등 꼭 봐라. 너 신호등 앞에 들어와서 있어야 돼. 여러분 맨날 이렇게 잔소리해가지고 애들 안전 지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한테는 에이, 오늘은 됐어. 피곤해. 에이, 내가 뭐 믿음 생활 안 하나?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가잖아. 계속 여러분 자신은 완화시키고 애는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아침 저녁으로 들볶죠.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반복해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사연이나 방법은 다양하게 하세요. 그게 애가 안 질리죠. 똑같이 하면 지겹죠. 알았어. 내가 지금 무슨 길 알아. 신호등 오케이 알았어. 애가 지겨우니까 이제 길만 나오면 딱 얘기하고 뭐 다 얘기할 수 있겠죠. 일어나 그러면 알았어. 나 벌써 일어나 있어. 뭐 누워서 뒹굴면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애들이. 예? 지겹거든 그 다음 얘기야. 근데 사연을 가지고 얘기하고 사랑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기 시작하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듯이. 여러분, 어쨌든 할례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세례가 그렇듯이, 여러분 세례 받는 분들이 있겠죠. 세례도 그렇듯이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표시로 할례를 하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줄 때도 실제로 거기 친족들 다 와요.
결혼식 같아. 제가 그거 우리 친구가 거기 이스라엘에 있어가지고 찍어놓은 걸 봤는데 그런 거 공개 잘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근데 친척, 친구, 아는 사람까지 다 복장도 완벽하게, 예? 자기 결혼식 하듯이 옷들 다 입고 와가지고 애가 할례 하는데 그거 다 지켜봐요. 몇몇 사람들은 아예 들어가서 봐요. 그 과정을. 증인들로서 축복하면서. 참 특별한 나라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의 표지, 언약의 표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세례를 받는데도 그냥 본인이 혼자 와가지고 머리만 디밀고 그러면 안 돼. 예? 초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기가 확인되고 축하도 많이 받으시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이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표지로 할례를 받는데 이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할례든 세례든 뭐가 중요하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할례를 하려는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도 세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 믿으셨는데 세례도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구원 받았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세례 안 받아도 얼마든지 구원 받으실 수 있어요. 문제는 그분의 믿음이 주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그게 실제였냐, 그게 중요한 거죠. 형식적으로 네, 믿을게요. 네, 믿어볼게요. 네, 얼마든지. 세례 어디든지 받죠.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군에서 받는 세례 의심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믿음을 얼마큼 고백했느냐를 보려는 거예요. 그 세례 다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고백은 다시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내적인 이 고백이 분명한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세례를 목사님이 굉장한 목사님이 누르셨든, 예? 여러분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 안수를 하셨든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진실하지 않은데 속에. 바울은 이런 주장을 두 개의 간단한 수학 공식으로도 표현했어요. 제가 한번 표현해봤는데, 자, 그래서 할례에서 순종을 빼면은 무할례나 마찬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순종하면 할례를 받은 것하고 똑같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예요?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게 관건이다.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물론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듯이 순종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란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거, 순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이 나타나면 난 예수 사람 맞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엄청 힘들게 순종했어. 괜찮아. 엄청 힘들게 순종해서 순종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순종 내 자존심 때문에 언제나 안 돼.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테스트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불효나 폐륜의 시대를 경험하는 우리로선 당혹할 때가 많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부모의 사랑이 축소되지 않은 것처럼 할례를 받고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유대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의 신실함은 부인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든 불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장로인데 장로가 그랬대. 아유, 그분이 목사라며. 아유, 여러분, 그런 말들은 옮기지도 마시고 그런 말에 휘둘리지도 마세요. 그분들이 대표입니까? 언제 예수님이, 아목의 장로님이 너희 나라의 대표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 모든 천국 백성의 대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신 적 있어요? 왜 주님이 대표성을 안 줬는데 그분에게 대표성을 심어가지고 자기 믿음을 흔들고 남의 믿음까지 흔듭니까? 저는 남의 신앙을 아무개 교회, 무슨 교회, 큰 교회, 이래가지고는 분열된 교회 막 꺼내가지고 열심히 옮기는 거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를 여러분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반대합니다. 그냥 조용히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개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는 교단들도 있어요. 하는 종파도 있고. 우리는 되게 못났어. 굉장히 근사한 개혁을 하는 것처럼 온 사방에 떠드는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모르고 바깥에 있는 분들이 다 알아가지고 전도가 안 돼. 바보도 그런 바보, 상바보가 없죠. 우리 집안 우리 아버지가 바람났다. 아버지를 개혁하자. 떠들어대고는 여기저기 얘기해가지고는 집안 다 망신시켜놓고 가면은 저 바람난 놈 자식이야. 이렇게 취급받는 게 좋습니까? 전 반대해요. 아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아침교회 교인들, 우리 아침교회 영향력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예요. 차라리 안타깝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개혁하세요. 부흥은 나로부터 온다고 얘기했어요. 이성봉 목사님이 먼저 얘기하셨는데, 부흥은 어디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부흥이 안 되는데 남을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 남의 교회 부흥시키고, 우리나라가 개혁되지 않았는데 남의 나라 개혁한다 그러고, 그런 바보 같은 바보가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 지적하려고 할 때 내 잘못이 먼저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들보가 안 보인다고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리고 나서 형제의 있는 눈에 있는 티를 빼라 그랬어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해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건 이 얘기 하나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누가 죄인이라니까? 이방인들이 죄고, 아까 2장 초반부에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오늘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죄인이고, 여기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언도가 나오죠. 10절입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다 같이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나는 예외.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안 말하셨어. 중요한 거는. 네? 선하다 그러니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아요? 선하시죠. 그분은 죄가 없죠. 그런데도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했을 정도인데 누가 건방지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만큼 살았으면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말할 사람이 있어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을 알게 되면 아, 이게 죄구나.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구나. 왜 우리가 배워야 합니까?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왜 가정에 대해서 배워야 되죠? 왜 부부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까? 왜 우리가 대화에 대해서 배워야 되죠? 왜 우리가 사람들 아무도 없는데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믿음을 지켜야 되죠? 배워야 알고 알아야 섬기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접해야 돼요. 자기는 대접한답시고는 불러다가 막 상체로 놓고 자기가 먹는 방식으로 먹는데 상대방은 그걸 원하지 않아. 자기는 그 음식은 안 먹는 음식이야. 그런데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것만 차려놓고 그거 먹으라는 거야. 실제 제가 그렇게 대접받은 적이 있어요. 온 음식이 오징어 음식이야. 제가 먹을 수 없는 오징어 음식. 결혼식 다음 날이었는데 그분은 정말 저만이 아니고 그때 같이 전도 갔던 member들을 정말 정성껏 대접한 거예요. 그분의 의도만 받았어요, 제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맛있네요. 드시죠. 근데 아무도 안 먹어.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 입맛에 안 맞는 그거를 무진장 먹어가지고 제가 배가 아팠어요. 근데 안 물어봤잖아, 그분이. 이거 좋아하세요? 안 물어보고. 그리고 다른 음식도 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걸 같이 좀 놔줬으면 좋았는데, 거기 아마 그 지역의 풍습이 그런가 봐. 그 종류로 한 8가지가 이렇게 볶은 거, 이렇게 삶은 거, 이렇게 비빈 거, 이렇게 무친 거.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네요? 난 한국이에요, 한국. 외국 아닙니다. 한국. 제가 아주 개인적인 경험인데 치열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한대요. 근데 몽학선생이란 말이 개혁판에 옛날에 개혁성경에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 시대에는요, 지금 이제 이 성경이 쓰였던 그 문화권에서 보면은 아이가 16살 될 때까지 그때 로마 지역에는 뭐가 많다고 했죠? 노예가 많았죠. 노예 중에 똑똑한 노예들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선 꽤 괜찮은 사람인데 남의 나라로 와가지고 붙잡혀 와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지식도 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양을 시키고 막 훈련을 시켜놓으면은 웬만한 사람보다 더 품위 있는 노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살 될 때까지는 자기 아이의 교양, 그 다음에 뭐예요? 옷 입는 거, 의복에 관계된 거, 또 음식을 먹고 취하는 거, 이런 요령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돕고 후견인 노릇을 하고 또 어디 공부 배울 때 있으면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굉장한 역할을 했죠. 보호도 하고 인도도 하고 후견인 역할까지 한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모각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야. 누구에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이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데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초등교사라고 나와요. 여러분 지금 오늘 아까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초등교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초등교사, 몽학선생 뭐 이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안내하고 이끌고 가고 그 가기까지 보호해주고 하는 역할. 그게 율법이에요. 이렇게 살면 빗나가지 않아. 이렇게 살면 죄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께 갈 수 있어. 이렇게 쭉 안내를 해줘요. 그런데 율법을 살아내는 사람이 많아요. 율법을 살아내지 못해요. 그 많은 율법을 다 지켜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그 율법에 얽매이면서 율법에 묶여서 어떤 생각이 있어요? 죄가 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가 있고 또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이 있어요. 네? 죄와 죄책에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준 세번역으로 아까 읽었던 것처럼 10절에서 18절 내용에 7곳에 이 구약 성경을 친히 인용해 가면서 이 얘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불의하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 이런 표현들을 여기다 적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0절에서 18절의 내용. 인간의 실존이 어떠냐? 그러면 인간의 실존이 이런 상황이면 과연 하나님과 평화의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 화평하는 일, 하나님과 평화하는 일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겠냐? 첫째, 바울은 죄의 불경함을 선포해요. 11절, 3장 11절 올려주실래요? 네, 같이 읽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내비둬, 내가 알아서 다 믿게 될 거야. 다 나이 먹으면 알아서 찾아가. 여러분, 내비두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비게이션조차도 심지어는 검색어를 안 찍으면 못 찾아가요. 그 주변만 살피지 아무것도 못해요. 내비두면 안 돼요. 안내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왜? 기본적으로 죄의 불경함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끝부분엔 뭐라고 나와요?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폐륜도 저지르고 불륜도 저지르고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조정해주고 정리해주는 건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돼. 그렇게 살면 너 지옥 간다.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네 자식도 너 닮는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할 때는 분별 없이 악을 몰입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자연스럽게 악을 떠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라.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런 죄의 불경함에 빠집니까?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경건하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2장 초반부에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경건하지 않다와 원어적으로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예배하지 않다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예배하지 않아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가족들도 계시니까 예배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경건하지 않고 왜 예배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하고의 추억이나 그분의 내밀한 소통이 없어요. 그분이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니 경건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치열하게 기도해야 돼요.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근데 찾고 찾으면 왜 2번이나 반복했어요?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혹시 만날 수 있나요? 목사님, 저한테도 어떤 분이 그러는, 목사님 오늘 시간 있으셔요? 없으면 말고요. 그럼 제가 안 만나죠. 기분 나빠요. 뭐 하자는 거야. 나도 바쁜 사람인데 뭐 안 만날 거면 말고, 뭐 이런 식의 말을 한다는 얘기는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떤 분은 신방을 초대하는데 그렇게, 목사님 저희 집에 한번 오시면 좋은데 뭐 바쁘시면 안 오셔도 돼요. 그럼 나더러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굉장히 기분 나쁜 신방이에요. 제자 중에 그런 놈이 있어. 목사님 결혼 주례해 주시면 좋은데 근데 안 해주셔도 돼요. 안 해요, 절대. 그런 주례는 안 합니다, 제가. 아무리. 예? 목사님 제가 결혼하는데요, 목사님이 꼭 주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바쁘셔도 날짜 잡아주세요. 제가 반드시 주례하죠. 예?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만나주시면 좋고요, 안 만나셔도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예, 여러분 찾고 찾으세요. 주님은 사실 여러분을 원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원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 외면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세요. 문제 있을 때 도와주려고 주님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을 자꾸 밀어내세요?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안 풀리는 문제도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없고, 그죠? 예, 안 들으시는 경우도 없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털어놓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다시 받아들이고, 그래 얘기해봐. 난 사실 미리 용서했다. 네가 말해주길 바랬을 뿐이야. 사실은 100% 미리 용서했어. 너하고 얼마든지 화해하고 싶어. 주님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자꾸 소개시켜줘야 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그래서 당신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될 거고, 그리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셔. 그것이 능력으로 임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 어설픈 언어를 가지고도 사람을 구원하세요. 내 미약한 언어를 가지고도 사람을 구원하세요. 어린아이, 젖먹이의 어린아이의 말 같은 걸 가지고도 노인, 그렇게 아들이, 딸이 교회 다니자고, 한 번만 다녀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했는데 안 다녔는데 손주가 할아버지 교회에서 얼굴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얼른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무서운 거예요. 복음은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 일들을 하도록 우리가 입술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고 평화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안 듣는 사람이 있죠. 복음을 듣게 하려니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권능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지혜와 권능의 원천이십니다. 그들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름길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자아와 하나님에게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고 스스로 왕자에 앉을 작정으로 하나님을 왕자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사탄입니다. 왕자는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왕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 이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니에요. 제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신 주님이 앉으셔야 돼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이 불경함, 죄의 불경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둘째는 바울은 죄의 편만함을 선언합니다. 죄는 우리의 지성, 감성, 성적 활동, 양심, 의지까지 인간의 모든 부분, 모든 기능, 모든 작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죄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우리 신체 기능들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디자인되고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우리 신체는. 그러니까 내 신체 기능이 가장 건강해지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몰입할 때 가장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의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의도대로 사용될 때 하나님이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못된 짓을 할 때는
그 기능이 나빠지는 거죠. 우리 신체 기능들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디자인되고 만들어진 의의 병기이기 때문에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일을 막아야 돼요. 이게 전적 부패의 교리와 연관되어 있죠. 자, 13절에서 18절 표준세번역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여러분, 바른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네, 그들이 누구예요? 나, 우리, 인간. 늘 우리 모습은 악이 부글부글 끓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만 같아요. 잘 나가다가도 다시 죄 수렁에 늪에 빠져 있는 듯한 인상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부패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도덕적으로 처세하는 걸 볼 때 훌륭한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성의 모든 부분이 뒤틀리고 오염되었다는 것은 이 부패의 범위에 있어서는 부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셋째, 바울은 죄의 불경함, 죄의 편만함에 이어서 그 다음에 죄의 보편성을 말합니다. 의인은 없다? 어떻게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 바른 길을 벗어나서 모두 한 가지로 타락했습니다. 세상 그 누구라도 율법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들이어서 이렇게 보면 모두가 옆으로 비스듬하게 돼 있고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진 피고인이 자기에 대해서 제기된 증거가 너무 무겁고 많아서 입을 열지 못하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선고가 내려지고 형이 집행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다릴 수 없죠. 하나님과의 평화의 길은 과연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불의하고 인간은 불경하며 우리의 죄는 보편적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평화의 길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제외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자리를 계속 내어드릴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한순간에 여러분이 실족했거나 넘어졌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서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의 성취 가운데도 제외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여러분이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인도되는데 거침없이 갈 수 있도록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고 초등교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어떻게 가는지를 안내해 주는 것처럼 그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인생 역사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십시다. 소리를 안 지르셔도 됩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배를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의 말씀을 떠나있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자랑에 얽매여서 주님을 자랑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임재를 제외시키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죄종들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의하고 신실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신실하신 주님이 다시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완전히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불의와 하나님 완고함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 주님 편에 서서 모든 일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제외시키는 하나님 국가와 정부와 하나님 백성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주님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